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주제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선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의 관계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부관계는 어떤지,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시고, 관계 잘 갖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4쪽부터 보시면은 관계 잘 갖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좋은 관계로 잘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 이걸 역동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묵상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또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를 주고 발전을 가져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이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일단 말씀이 올려져 있어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온갖 보물보다 귀하며 어떠한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하며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 참 빛과 진리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은 등잔이 있고요.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물을 담은 보물함이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에는 말씀 110편 119절이 있고요. 119편.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세요. 저는 말씀의 가치,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주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보물들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주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주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물 참 좋은 거죠. 보석, 그리고 꿀 정말 맛있죠. 등불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말씀은 이것들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것들을 창조했고 말씀이 이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보물, 애곽함, 그 다음에 꿀과 항아리,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등잔과 그 안에 있는 불. 시편 119편의 말씀.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 꿀의 특징, 보물의 특징, 이 말씀의 특징,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은 활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꿀이 아무리 오리지널 좋은 꿀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등불이 있어도 캄캄한 밤중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비싼 보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좋다, 말씀은 꿀과 같다, 보물보다 귀하다, 아무리 외치고 살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용을 사용을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영양분이 되고 또 풍요로움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왼쪽부터. 자, 등잔과 그 안에 있는 불, 가운데 꿀 항아리, 꿀과 숟가락, 그리고 오른쪽에 보물과 보물함, 그 가운데 아래쪽에는 시편 119편의 말씀. 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또 우리가 생각을 쭉 해보면요. 먼저 시편 119편, 꿀보다 달다. 내 발의 등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자, 그리고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요. 자, 우선 신명기 10장 13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내 말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2절.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또 여호수아 1장.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의 내용. 네, 그래서 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가져다주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그림이 가운데 있고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음 그림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축복의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꼭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아이들 수학, 여기서 토형이라든지 또 뭐 수연산이라든지 또 뭐 측정, 길이, 부피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수, 연산, 또 재료와 자료와 그래프 뭐 이 그림을 놓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점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습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활용하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첫째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냥 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 받기.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죠. 내 생각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기.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 것도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이런 것들은 성경을 참 잘 활용하는 거고 인생의 행복과 현장의 좋은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네 가지의 말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한 말, 말도 선한 말. 그 다음에는 감동적인 말, 꿀송이 같이 단 감동적인 말이야. 감동적인 말 한마디는 정말 꿀송이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명철한 말, 지혜로운 말. 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부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요. 이 나발은 아주 악한 말을 해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고 아비가일은 아주 명철하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여기서 명철한 말은 아비가일이 사용한 말들을 보면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줘요. 나발의 말을 보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한 말은 미련한 말이요. 존귀하게 여기는 말은 명철한 말이에요. 똑똑한 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게 한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말,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희망적인 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법을 잘 알면 돼요. 대화법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나누기. 네,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고 산다 하는 자세로 살면 됩니다. 자, 네 번째 104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104절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말씀이 주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할 때 주어지는 복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명철하게 만듭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영성과 전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를 더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자기의 행복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해야 될 업무,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또 확신 등의 영감이 주어지죠. 자, 이걸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은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